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3일째 되는 새벽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제자들에게는 그 3일은 매우 분주한 나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온몸이 피범벅이 되신 주님을 요셉이 무덤에 안치하고 나서는 그 다음 날에는 몇몇 여인들이 돌아가신 주님의 몸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아마도 내일 아침 일찍, 주일 아침 일찍 향품을 가지고 가서 주님의 몸에 발라드리자라고 정했던 것 같습니다. 해도 아직 뜨지 않은 아침 일찍 그들이 향품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러 간 것이 아니라 죽음을 더 아름답게 장식하려고 무덤에 갔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들에게는요,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도 보게 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큰 기적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기적을 그들이 새벽에 보게 된 것은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주님 앞에 놓여진 여러분께서 앉아 계시는 그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여러분도 복된 자리에 나오셨는데 오늘 오후부터가 아니라 저녁부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새벽부터 기적을 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병이 낫고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주님을 영접하기를 기도하고 사업, 학업 등등 여러 가지로 매일 기도하시는 그 소원들이 오늘 이 새벽부터 이루어지실 것을 믿습니다. 부지런히 찾으라. 이 말씀은 새벽부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지런히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도 성실하게 새벽부터 만나주실 것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니까 시기와 질투가 나서 나중에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의 생애를 전체를 한 사람 다윗이라는 자를 죽이려고 협의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최소한의 도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생명의 은인 관계입니다. 왜입니까? 만약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져서 다윗이 죽었다면은 그 다음 순서는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당연히 사울이 죽을 겁니다. 그러니 생명의 은인인 것입니다. 또 사울과 다윗은 사실 한 가족입니다. 사울의 딸을 다윗에게 시집 보내지 않습니까? 사위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에게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실을 안 요나단이 다윗에게 나중에 너를 부를 테니까 지금은 좀 피해 숨어 있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가서는 다윗을 칭찬도 하고 또 아버지한테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변호도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다시 맞이하여 같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 본문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요나단은 인품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앞에서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잠깐 보았습니다만 다윗과 요나단과는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요나단 하면은 생각나는 것은 다윗과의 좋은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전에 그는 다윗과는 불편한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왕자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자신이 왕이 될 터인데 그 왕자리를 다윗이 차지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요나단이 도망가게 될 다윗에게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2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대신에 너가 왕이 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18장에 보면은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20장에도 또 나옵니다. 또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심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요나단은요, 참으로 인품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젠 사울이 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선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을 감싸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혼자서 끝까지 다윗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요나단 하면 어떠한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습니까? 사실 다윗을 사랑한 것도 대단한 자랑거리입니다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면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정확한 판단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 또한 없습니다. 오히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은인입니다.
또 사울에게 행한 것은 정말 선한 일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한 일이라는 그 단어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란 말이죠. 그 선한 일이 어떤 것인지 대하여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앞에서 말씀드린 선한 일은 복수형이지만은 여기서 블레셋 사람이라는 단어는 단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말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에게 행한 다윗의 첫 번째 일을 거론할 때에 골리앗과의 싸움을 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많은 복수를 사용한 선한 일들 가운데 선택한 것은 단 한 가지, 단수 골리앗을 죽인 것만을 꼽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한 가지가 선한 일들을 모든 것을 대표하는 단 한 가지의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선한 일은 많지만 한 가지로 요약하라면 골리앗과의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에게는 골리앗과의 싸움이 그것이 전부일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골리앗과의 싸움이 어떠했습니까? 어릴 적부터 교회에 나가신 분들은 이 내용의 설교를 수없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 이야기가 유명했으면 그림도 있고 영화도 있고 연극, 책도 만들어졌겠습니까? 누가 봐도 약한 쪽이 강한 쪽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을 표현할 때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말까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골리앗의 키는 약 2.5m였다고 합니다. 이 키의 높이를 가지고 성경이 잘못되었느니 그러면서 반론을 내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그렇게 의심하니 참 불쌍한 생각도 듭니다. 말씀은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벌써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에도 거인은 있는 법입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중동 사람들의 키가 얼마나 큰가를 아실 것입니다. 정말 큽니다. 또 골리앗 그가 몸에 지니고 있는 장비는 어땠습니까?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있었고요. 몸에는 갑옷을 입었는데 그 무게가 55kg나 되었습니다. 여성들의 몸무게 정도입니다. 거인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 무게를 지탱하겠습니까? 다리에는 노스로 만든 각반을 차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메고 있었고 그 창날은 7kg입니다. 이것으로 찔렸다가는 한 방으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으로도 모자랐던지 그의 앞에는 방패를 든 자가 늘 앞장을 서서 호위를 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그야말로 완전 무장한 골리앗과의 싸움, 이길 승산이 있겠습니까? 제로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누구입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본 첫 소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애 같다는 뜻입니다. 정말 골리앗이 장군다웠다면 나와 싸울 장군을 보내라고 이러한 소년과는 싸울 수 없다고 한마디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장비를 비교해도 자신은 엄청 치장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방비였습니다. 아무리 적이지만은 싸움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비슷한 사람끼리 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상대가 되지 않은 소년과 1대1로 그것도 무방비의 상태의 소년과 싸우려고 하는 그 골리앗, 인품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한방이었습니다. 얼마나 저희들로 통쾌한 장면입니까? 여러분은 다윗의 승리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인간이 자신을 잘 방어를 하더라도 노투구를 쓰고 철판으로 자신의 온몸을 감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는요 빈틈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을 완전히 감쌀지라도 성경에는 일부러 그의 무장 상태를 더 세밀히 기록한 것은 아닐까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요 빈틈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대승리의 사건을 요나단은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고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일생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단이 말한 5절의 말씀, 그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는 이 승리, 대승리는 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눈에는 골리앗만 눈에 보였지만 2미터가 훨씬 넘는 그 거인만 눈에 비쳤지만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과 정면 승부하시는 나의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면서 살지 맙시다. 우리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실 때 분명 저희들에게도 대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부활의 첫 주간입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제부터 승리의 나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 혼자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